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하루하루 줄어가는 것 같아요. 예. 마치 가을바람에 낙엽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 끈기 있는 사람이 남게 될 겁니다. 그죠? 예.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제 하고 싶은 일은 하기 마련이니까요. 삼시세끼 안 먹는 사람이 없고요. 밤에 잠 안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꼭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호도 가운데 하나가 이 미사의 참석 여부가 되는 거고요. 물론 평일 미사는 그래도 돼요. 예, 의무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의무로만 사는 사람은 아니죠. 예. 그래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1독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아니다. 그걸 진작에 알아차리고 하느님께 내어 맡길 줄을 알아라 라는 파트를 굉장히 심도 깊게 파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것을 즐깁니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나쁘게 대하기를 원합니까? 착하게 대하기를 원합니까? 착하게 대하기를 원하죠. 그죠? 심지어는 사기꾼들도 자기는 타인에게 사기를 치지만 스스로 속아 넘어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해요. 자기는 철두철미하게 안 속아 넘어가려고 하면서 타인을 속아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내면에는 벌써 엇나간 충돌이 존재하는 거죠.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서 타인은 나를 속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존재감 안에 이미 엇나간 영역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거짓을 말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즐기겠지만 항상 다른 한편으로 영혼의 불안감을 쥐고 살겠죠.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인간의 양심은 항상 작용하는 겁니다.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 그런 죄를 유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독한 사람인 겁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거든요. 세상의 고통은 휴식기가 있어요. 예. 세상의 고통은요,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는 때가 있다고요. 얼마 전에 또 신부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당신도 대상포진 걸리셨다고. 예? 신부님은 뭘 열심히 하다가 걸리는데 나는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 충실히 하시고 염려 마시고 푹 쉬시라고 문자를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상포진도요, 충격이 빡 올 때는 미친 듯이 아프지만 그리고 나서 한 10초간 쉬게 해줘요. 그때 잠깐 쉬는데 빡 아파가 윽 하고는 또 잠깐 쉬는 거예요. 예. 세상의 고통은 휴지기가 있습니다. 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고통은 휴식이 없어요. 이건 휴식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잊기 위해서 거꾸로 육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묵직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묵직함을 벗어나고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섹스를 즐기고 뭔가에 탐닉하는 겁니다. 정신을 팔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더욱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무언가를 찾는다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 하면서 마누라를 버리고 애인을 찾아다녀서 불타는 사랑을 갈구하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괴리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세속적인 욕구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욱더 나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죠. 죄악에 탐닉하는 만큼 그 죄악의 결과가 내 뒤를 쫓아오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속도를 내서 도망가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나에게 그 결과가 계속 다가온다는 걸 하루하루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처한 현실인 거예요. 괴로움 그 자체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안녕을 추구하는데 막상 실제로 살아보면 하루하루 더 괴로움과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내 탓 아니네. 내가 한 게 아니네. 아이고 이거 보이소 성경이 카네. 죄가 하는 기라고. 내가 아니네. 뭐가 문제죠? 과연 우리는 그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그 죄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분의 손을 잡을 수 있음에도 그걸 잡지 않은 채 내 죄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굳게 자리 잡도록 허락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알죠?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뭘 하고 있었느냐면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열과 성을 쏟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2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겉옷입니다. 이게 제일 비싸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여러 가지 재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도구였어요. 스테파노에게,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질 때 사람들이 겉옷을 바오로에게 맡깁니다. 그 죽임을, 그러니까 살인자들의 신임을 한껏 받고 있는 총망받는 젊은이였다고요. 여러분, 누구를 신임하겠습니까? 본당에서 아무도 모르고 오해다가 한번 찾아온 젊은이한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핸드백을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본당 안에 파고들어 살면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면 내 지갑 잠깐 맡겨도 되겠다. 내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텐게 이거 좀 맡아줘서 할 수 있잖아요. 바오로는 미친 듯한 열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그를 더욱더 어디로 끌고 간다?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복잡죠, 좀. 오늘 좀 복잡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일독서의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친 듯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개방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독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예요. 자, 복음 한 호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부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느님만 아는 이들, 저만 아는 복돌이 마냥 하느님만 아는, 하느님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물론 하느님이 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진 않겠죠.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살피고 나머지 것들은 옆으로 치워버리는,
그런 존재가 하느님 안의 철부지들입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 며칠에 서리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날 점심때 앉아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아이고 호박 빨리 따야 되는데, 무시 빨리 따야 되는데 그렇게 오십니다. 바람 든다고 걱정을 하는 기라, 서리가 오고 나면 농작물에 미칠 피해를 농부들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서리가 오면 작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어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인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 저런 거 걱정 없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산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분의 외아들에 대해서 배웠으며 우리 안에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세속적 가치, 여기서 돈을 얼마나 더 버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로 조금이라도 기울여 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죽음이라는 장벽이 우리를 지나치고 갈 때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뒤로 떠밀려 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남겨질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영혼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이 남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시대를 읽는 방법입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과연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떴다 지고 부침을 반복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욕 안 먹은 적이 있었나요? 항상 비판받아 왔고 항상 적수가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나 자신의 하루의 삶 안에서 나라는 내 내면 안에는 어떤 것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나는 얼마나 하느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거짓이 없는 사람인가, 성실하게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굴하게 거짓을 끌어안고서라도 이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시는 어르신들은요, 뭔 일이 그래 많겠노? 그죠? 그저 앞에 와갖고 신부님이 노래나 한 곡 불러주면 기분 좋고, 바로 그런 삶이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삶인 거예요. 물론 조막조막하게 일들이 있죠. 옆집 할매하고 잠깐 말하다가 기분도 나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일들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느님께는 우리 복돌이가 때로는 내 신발도 물어뜯고 책상다리도 물어뜯지만 전선만 안 물어뜯으면 돼요. 와, 전선을 물다가는 지가 감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지만 책상도 좀 물어뜯어도 되고 쓰레빠도 좀 물어뜯어도 돼요. 그거는 또 사면 되니까.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감시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느님은 모두 보고 계시지만 개의치 않아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크나큰 충격으로 바닥에 쿵 부딪히는 그 순간만큼은 하느님이 신경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행여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초대장을 날리시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 사인을 캐치를 잘해야 돼요. 그게 언젠지, 어떻게 내 삶 안에서 그게 표출되고 있는지, 그런 표식들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가 빠져나가야 될 때 못 빠져나가고 쭉 가본 적이 있지요. 그러면 손해가 큽니다.
예, 몇 킬로 더 가갖고 그 기름 다 써가며 저 다른 인터체인지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핵심적인 표지들을 캐치해낼 줄 아는 능력.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느님은 최종적으로 정의의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겁니다. 그분 앞에서는 작은 흠도 머무를 수가 없어요. 아이고 뭐 이 정도면 하늘나라 가겠지. 아니요, 우리는 더욱더 정화되어야 되고 정련되어야 되는 금이에요. 하늘나라에는 그 어떤 오류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우리 가톨릭의 가르침 중에는 뭐가 있죠? 연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연옥이라는 것도 소소한 잘못들을 정화하는 곳이지 무거운 잘못들을 정화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심각한 어두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영혼은 선별 과정에서부터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여 앉아있는 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교양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잠오만 주무셔도 되고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야지, 그지요? 예. 그러면 좋은 기라. 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겠죠.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은요, 뭐 상급법원, 뭐 고등법원, 뭐 대법원, 이 사람들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뭐 잘못 운동했다가 깜빵 들어갔고 몇십 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무죄로 떡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실제로 눈이 멀어요. 어떤 데 뇌물에 눈이 머는 겁니다. 돈에 눈이 머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판결도 안 해요. 돈의 힘에 휘둘려 판단을 한다고요. 누가 재판관일 것 같아요? 최종 재판관입니다. 하느님이죠. 그리고 하느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심판관은 누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에 가르치는 권위, 교도권이 되는 거죠.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갇혀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도 뭐 답답함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딘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진정한 답답함은요, 그러니까 내면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설령 나를 작은 방에 넣어 놓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뭘 즐기느냐면, 제가 항상 꿈꾸는 로망은 저 대구 앞산 밑에 가면 갈멜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 피정하러 들어가면 사제가 이제 가갖고 좀 며칠 머무르겠다 하면 방을 하나 내줘요. 그럼 그 방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 방 자체가 하나의 깜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치마. 거기서는 뭘 못해. 소리도 못 내지, 뭐 할 것도 없지, 막 심심하고 지어버 죽을 기라. 아마 옷에 젊은 사람들 그거 갖다 놓으마. 헌데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감옥이라는 건 외부적인 요소에 달린 게 아닌 거예요. 내면에 달린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다 끊어놓으면 바로 그게 그 사람한테는 깜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곧잘 미친 듯한 신경증에 시달리는 건, 주변을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소위 말하는 SNS, 페이스북 뭐 이런 걸 보면 다른 여자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남편에게 성질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야는 보마 어디 호텔에 가고 3박 4일로 놀다 오고, 자는 보마 이 코로나 와중에도 괌에 갔다 오고 하는데 나는 내 아들 돌보면서 마치 방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 갖는 거죠. 그러니 성질이 미친 듯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라고요? 영혼에서 기인을 해요. 영혼이 미친 듯한 활동성 속에 있다가 갇힌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곳이 감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이 감옥이라는 건요, 세상 안의 쾌락을 만끽하던 영혼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결과물인 겁니다. 세상 안에 나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오던 사람이 하느님께 순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 자체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만을 바라오고 하느님을 사랑해 오던 사람이면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자유가 되는 거죠. 이 징조를 읽어내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의 이 현세의 삶을 그릇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뭔가를 자꾸 늘려나가고 내 세상의 영역을 늘려나가려고 시도를 할 때 거꾸로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재판관 앞에서. 하느님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에게는 기쁨이, 재판관 앞에 가는 이에게는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